오늘도 새벽잠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어둠이 짙게 드리워졌던 1944년 독일의 목사 디트리히 보네퍼는 히틀러의 이 악을 막기 위해서 저항운동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보네퍼 목사는 감옥에서 무너질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옥에서 그의 사명을 끊어내는 장소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목사님의 믿음이 더욱더 빛나는 자리였습니다. 보네퍼 목사는 감옥에서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수감자들을 함께 위로하고 또 감옥을 오히려 작은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또 감옥에서도 끊을 수 없었던 이 목사님의 믿음이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그의 마음의 평안함과 그리고 담대함을 잃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바울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수의 몸이 되어서 로마의 압송이 되었고 또 자유로운 전도는 더 이상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욱더 세계로 퍼지는 새로운 출발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 바울은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의 담대함은 상황이 좋아서가 아니라 복음이 진리라는 확실한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보네포 목사 역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과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줄 수 없었던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체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갇혀 있었고 구속되어 있었던 것은 그러나 육체뿐만이 구속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결코 갇혀 있지 않았고 그 어느 때보다 영혼은 자유로웠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을 가두었지만 복음은 전혀 묶이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갇히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담대함은 또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도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상황이 우리를 가두고 환경이 우리를 제한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구속되지 않고 또 절대로 갇히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담대함은 장소나 상황,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진리의 확신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바울이 모든 여정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었던 이 담대함의 비결을 살펴보고 우리 또한 바울과 같은 담대함을 소유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로 향하는 바울의 여정은 불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불안한 여정 속에서 굳이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을 세밀하게 기록해 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본문 말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했습니다. 수라구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낸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외하고도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보면 성경의 다른 곳들에 비해서 이 바울의 여정이 굉장히 세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바울의 이 여정이 세밀하게 기록될 만큼 중요한 내용으로 보여지십니까? 제가 그냥 봤을 때는 그렇게 특별해 보이진 않는데 너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 말씀이 이렇게 귀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렇게 기록이 되었을까요?
이것은 바울의 단순한 여행 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불확실한 여정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사소한 것까지 친히 보살피고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남풍이 일어나 순풍을 만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으며, 또 바울은 난파 중에서도 살아남았고, 또 독사에게 물렸어도 조금도 상함이 없었습니다. 또 가는 곳마다 호의와 만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모든 여정 가운데에 개입해 주신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것을 발견한 것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음을 깨달았을 때 바울의 마음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용기와 이 담대함이 솟아난 것입니다. 확신의 담대함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나의 어떠한 행위나 내가 잘하는 것, 환경과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담대함은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그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눈앞에 불확실한 상황 때문에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우십니까? 시편 23편 4절의 말씀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안위하시고 또 수많은 위기와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건져주셨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을 다시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함으로 나의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인생길에서도 끝까지 붙드실 것을 확신하며, 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울이 담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15절 말씀에 있는데요.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바울은 아비오 광장과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이하러 나온 그 이들을 보고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들이 누구였기에 바울은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었을까요? 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바라본 것이죠. 마중 나온 이 로마의 성도들은 죄수의 몸으로 오는 바울을 환영하기 위해서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습니다. 아비오 광장은 로마에서부터 65km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또 트레이스 타베르네는 로마로부터 5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걸어가면 약 13시간에서 15시간 동안 쉬지 않고 걸으면 이 정도 걸어가야 도착할 수 있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 먼 곳에서부터 죄수의 신분인 바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달려온 것입니다. 특히 아비오 광장은요, 로마의 장군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군중들이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바울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인정하며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바울을 환영해 준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이 환영은 그냥 일반적인 환영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환영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간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환영해 주시는 그런 기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대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경우도 분명하게 있지만, 또 반대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사람들을 통해서도 영적인 힘을 전달하고 담대함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전에는 감옥이란 곳에서 혼자 고립되어 있었고,
또 외로운 여정을 보냈지만 로마로 입성했을 때 예비하신 사람들을 통하여 결코 혼자가 아니고 함께하는 이들이 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홀로 고립시키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담대함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일깨워주는 믿음의 지체들을 우리가 만날 때 우리는 다시 굳건히 서게 되고 무너지지 않을 힘과 담대함을 얻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룩한 성도임을 깨달아서 서로에게 담대함이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대함이 사라지고 낙심과 좌절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을 발견하신다면 아비오 광장에서 바울을 맞이했던 형제들처럼 그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을 보고 바울을 바라본 것처럼 열광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 한마디, 따뜻한 눈빛 하나가 절망에 처한 누군가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서로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는 아름다운 만수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담대함의 비결 세 번째는 주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명을 붙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자 곧바로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이 왜 이곳에 왔는지 설명하게 됩니다. 바울의 상황은 전혀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전히 죄수였고 앞으로도 재판을 받아야 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불안하고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죠. 그러나 바울은 환경을 탓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주신 사명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특히 20절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창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소망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비록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가 매인 이유는 세상의 죄 때문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또 영원히 소망하였던 이 복음의 사명을 전파한 것 때문이었죠. 이 사명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자유롭게 했고 또 그의 몸이 묶여 있을지라도 그의 영혼과 그를 통한 복음 선포는 절대로 제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명을 이유로 담대해진 사람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사명이 마음을 붙잡아 줄 때에 진정한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미래는 불확실하고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은 확실했습니다. 이 사명은 그에게 목표와 존재의 이유를 제공해 주었고 또 이것이 세상 어떤 위협보다 강력한 담대함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다 다르겠지만 공통된 우리의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이웃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우리가 붙들 때 영혼의 자유함과 그걸 담대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이 세 가지 비결을 굳게 붙잡으시고 바울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또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